할렐루야.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했는데,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때만큼 예수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순절 때는 예수님 많이 생각하고 말씀 많이 묵상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속에 많이 새겨져서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았는데,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정보를 바리새인들이 전달하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린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중요한 정보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라는 정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누굽니까? 이 헤롯이 무시무시한 통치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이들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황제 체제였고, 이 헤롯은 황제가 임명한 통치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황제 체제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체제예요.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독재 체제가 북한의 김정은이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은 심지어는 박수를 건성건성 친다고 매형을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의 말 한마디면 법보다 위에 있어서 작정하면 그대로 시행하는 무시무시한 독재 권력이 김정은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헤롯이 이런 마음을 작정했다는 것, 더하여 그 당시 황제 제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보다도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은 체제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헤롯은요, 이미 세례 요한을 처형을 했어요. 많은 백성들이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단칼에 처리한 무시무시한 이 학살자와 같은 통치자가 헤롯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예수를 죽이고자 작정을 했으니 이것은 분명히 시행될 것이고, 이것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소중한 정보를 미리 알려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정보를 듣게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제자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열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을 당분간 중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헤롯의 성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했을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멀리 배를 타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일도 우리가 벌어지는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헤롯의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는 이 작정된 마음을 전해드린 예수님께서 본인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건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오늘 예수님의 대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대응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은 이 헤롯의 음모 앞에 단호하고 당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숨지도 않고요,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헤롯을 가리켜서 저 여우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요, 여우하면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막 좀 이렇게 할 때 그냥 여우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남자는 허기야 늑대 같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여우는요, 아주 교활하고 믿을 수 없고 무능한 자라는
헤롯을 부정적으로 조롱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황제 체제에서 헤롯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공개적인 조롱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당당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정일을 가리켜 이 돼지 같은 놈아 이러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헤롯을 향하여 조롱하는 부정적인 말을 함을 통해서 세상 권력 앞에 당당하고 그리고 담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은요, 살다 보니 할 수 없이 비겁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비겁하지? 이런 자책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신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정신을 온전케 해주시고, 오늘날 영적이고 정신적인 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울증 걸리고 이상한 사람 얼마나 많고 생각이 다른 사람 얼마나 많고, 이거 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육신의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안 아픈 것이 없고,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심지어는 요즘은 모르던 병도 생겨나요. 그래서 의술이 병을 따라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 우리의 영적인 병, 육적인 병을 온전히 치료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 이건 뭐냐면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과 내일이라는 표현 속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셨을 때 그때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계셔서,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의 영적인 병과 육적인 병을 치료해 주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다는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백하고 다짐하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요, 헤롯의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했고 가야 할 길을 가는 단호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제3일 하니까 무엇이 기억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완전하게 구원을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죽음으로 협박해도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단호한 의지, 그리고 온전한 성취, 그리고 자신이 가야 될 사명에 대해서 변함없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당당하신 모습,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가 드러나고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치료해 주신 분은 누구? 예수님 한 분뿐이고, 그분은 오늘과 내일, 모레 끊임없이 우리를 오늘도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하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도성이지만은 예루살렘이 율법 아래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강팍한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선지자를 가장 많이 죽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예수님도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가는 길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예수님이 가는 사명의 길을 막을 수 없는 예수님의 단호하고 당당한
강력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핑계대는 사람이에요.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데 사실 진짜 책임은 다 나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약하고 비겁함을 숨기고 우리는 늘 변하고 변질되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 오늘 예수님의 당당한 이 모습 앞에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주님 앞에 초라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의 그 담대함, 당당함을 나도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석헌 선생은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라는 말을 했어요. 죽을 때까지 어떤 탄압과 핍박이 와도 걸어가는 이 걸음을 바꾸지 않겠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승훈 장로님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시신을 뼈로 만들어 놓고 학생들의 연구 자료로 삼아라. 그래서 이승훈 선생님의 유고를 의대생들의 공부하는 자료로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약소국이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나라 배우지 않으면 나라에 미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표현한 고백이라 할 수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 이렇게 표현했죠. 원래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너무나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 있었어요. 마다가스카르에 선교사로 가 있던 우리 본 교단 선교사 두 분이 강도를 만나 현장에서 한 분은 죽고 한 분은 병원에 이송하는 도중에 죽었어요. 장인과 사이였는데 한 분은 88세고 한 분은 58세. 88세 된 분이 왜 갔을까? 김창열 선교사님인데 농촌교회 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하고 나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농촌을 부흥시켜서 좀 잘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88세에 그곳에 가서 농촌 선교를 하였어요.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빼앗아간 돈이 90만 원. 90만 원에 두 선교사가 죽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요, 우리들이 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안장치 좀 잘 해놓지, 마을 친화적인 선교를 한다고 이 방어막도 잘 갖추지 않고 선교를 했던 것 같아요. 총회장으로서 위로의 영상도 보내드리고 총회 직원을 통해서 사건인 날부터 장례식까지 일정을 다 체크하고, 그리고 지난 화요일 날 순천에 와서 후원교회에서 슬픔 속에 장례식이 진행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저 또한 교단의 총회장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으니 또 위로도 해드려야 되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행정적으로 도와주신 또 정부 측에도 감사를 표해야 되고,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민간 외교인이나 똑같은 것인데 그들의 보호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슬픈 가운데 장례식이 치러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길은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환경 상황 탓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환경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연약하고 그리고 늘 약한 존재. 그때마다 주님 당당하게 걸어가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나도 당당하고 싶어요. 나도 분명하고 단호하고 싶어요. 용기 있게 이 길 걷게 해주세요. 나의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배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헤롯의 죽이고자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울부짖으면서 탄식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된 것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짖는 이 소리만 들어도 우리들은 가슴이 울렁거려요. 가슴이 찡하고, 이 외침 속에는 주님의 눈물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단호하면서도 긍휼의 마음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때로는요, 단호하다 보면 긍휼의 마음이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두 가지 마음을 늘 마음속에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안타까운 눈물의 부르짖음을 하였던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게 예루살렘이 했던 거예요. 아주 강팍한 도시, 원래 큰 도시가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인심이 좀 강팍해요. 포항 인심이 그래도 괜찮아요.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것이 예루살렘이 했던 것.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끊임없이 날개 아래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이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이 바로 나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짖는 소리는 나를 찾는 소리, 나를 찾는 소리.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 예루살렘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루살렘이에요. 회개가 없고 강팍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루살렘이에요. 좋은 부모, 신앙의 부모 만나서 신앙을 잘 이어받았는데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건성건성 예배당 나오는 사람 예루살렘이에요. 주님이 탄식하며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할까? 오늘 말씀해 보니 황폐. 불순종의 결과 황폐. 실제로 예루살렘은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황폐하게 패망하고 맙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근대 현대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원래 분단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단국이다 보니 분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다른 나라보다도 국방비에 많이 들어가요. 그 돈을 경제와 교육에 쓰면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분단 비용이 우리나라는 많이 들어가는 분단국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체계를 잘 잡고 좋은 나라를 이루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태국이나 필리핀에 가면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디오피아나 남아프리카가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상태였는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근대에 세계 선교의 열매가 가장 잘 맺힌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태국은요, 선교 역사가 200년 돼, 200년. 그런데 복음화율은 2%. 중국과 일본은, 인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갔어요. 그런데 복음화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일본은 우리보다 순교자들이 갑절로 많아요. 그런데도 복음이 안전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늦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되는 집안 도와주자. 그래서 조선 땅에 서구의 선교 집중이 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래서 근대화 과정에서 선교의 후원도 많이 받고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교회가 많이 세워진 나라가 잘 살게 되더라고요. 못 사는 나라가 보면 다 다른 종교.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제가 좀 부담이 되지만 미안해서 말을 못해요. 어떤 천자 들어가는 종교, 불자 들어가는 종교. 잘 사는 나라 보면 다 개신교.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2만 불 시대가 되면요, 교회가 정체가 된대요. 3만 불 시대가 되면 교회를 안 간대요. 어려울 때는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다가 잘 살게 되면요,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나 이래가지고 교회가 나오질 않고 교회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것이 서구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가 걸어간 길이에요. 그런데 현재 한국 교회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줄어들면서 나라도 침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낸 나라는 로마 제국이에요. 그 로마 제국도 역사상에서 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지만은 그 당시 로마 속에 살던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는요, 예루살렘처럼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짖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이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나도 가져야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는 이 주님의 부르짖음이 나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희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헤롯이 예수님을 향하여 죽이기로 작정한 이 말이 예수님께 전달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첫째는 단호했습니다. 세상 권력 앞에 당당하고 단호하신 예수님. 우리는 살다 보면 권력에 비겁하고 물질에 약하고 사람에게 약하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당당하고 단호하신 예수님.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식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하셨어요. 오늘 이 뜨거운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고 있는 줄로 믿고 우리들은 깨어 일어나 다시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